이타적인 사람이 기쁨을 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랑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면 힘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부자인 거죠.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물론 빌립보서 2장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모범이 되는 사람들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2장 앞부분에는 예수님이 모델이고 바울, 디모데,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 이게 아주 위대한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나오거든요. 도대체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내용을 보면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성경에서 이와 같은 사람은 존귀히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게요, 일회적인 삶이잖아요. 고쳐 쓸 수도 없잖아요. 데테르링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 인생은 한 권의 책을 쓰는 작가와 같다. 그래서 누가 대신 써줄 수도 없고 다시 쓸 수도 없는 일회적인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살았는데 모든 사람이 정말 존귀한 사람이다, 정말 훌륭하다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은 굉장히 수지 맞은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의 삶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자체로 존귀해지는 놀라운 비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존귀해지고 싶으세요? 그럼 오늘 에바브로디도의 이 진리를 깨닫고 그대로 여러분은 실천하기로 결심하세요. 도대체 에바브로디도의 삶의 위대함은 어디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삶의 동력이에요. 뭐 때문에 사느냐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눈을 뜨고 일어나고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삶의 동력이 뭐냐? 놀랍게 에바브로디도의 삶의 동력은 뭐냐면 성도를 향한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죠. 에바브로디도는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에 보면 그렇게 표현해요.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에바브로디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에바브로디도의 삶의 힘이 뭐냐, 동력이 뭐냐? 사랑하는 거였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랑 없으면 죽어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날 사랑해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눈을 뜰 희망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누군가 한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알면요, 절대로 좌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면 힘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모든 계명 다 제껴놓고 딱 하나만 주셨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뭐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예수님이 준 유일한 계명 사랑이거든요. 너의 인생은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말이에요. 자, 사랑하면 얼마나 위대한 생이 되는가, 에바브로디도가 왜 이렇게 존귀 여김을 받게 되는가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래전에 이제 그 TV를 봤는데 거기에 뉴스에 이런 게 나왔어요. 제가 기억력이 나쁘긴 하지만 너무나 인상 깊어서 그 이름을 좀 기억하는 것 같아요. 이애신이라는 할머니인데요. 이 할머니는 너무 가난하고 또 돌보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서 혼자 병든 몸으로 그냥 조그만 방 하나에서 뭐 동사무소에서 직원하는 이런 것들로 이제 살아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외롭고 아프고 힘든데 동네를 지나가다 보니까 버려진 개, 병들어서 주인이 버린 개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 처지랑 닮으니까 불쌍해서 그 개를 데려다 키웠어요. 그리고 보니까
동네 이 버려진 개들이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한 마리 보기 시작하면 개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또 개를 데려다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12마리가 되고 지네들끼리 또 새끼 낳고 또 이제 소문이 나니까 저 집 할머니가 또 개 데려다 키운다다 하니까 먼 데 있는 사람들도 거기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가 70마리가 되고 발을 디딜 틈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나고 인터넷에 이런 할머니가 있더라 하니까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도와주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감당이 안 돼. 뭐 120마리까지 늘어나고.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포천 쪽인가 어떤 중소기업 사장님이 그쪽에 땅을 갖다 500평인가를 줬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특사를 만들어주고 할머니 구할 집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뭐 그 개 숫자가 그 당시에 1025마리까지 늘어났어요. 할머님은 뭐 하시냐면요. 그 1025마리 어떻게 다 관리를 하겠어요? 인터넷 그 동물을 사랑하는 그런 그런 어떤 동호회에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와서 개 오물 치우는 사람, 사료 주는 사람, 목욕시키는 사람, 미용시키는 사람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할머니는 뭐 하냐? 개 이름 불러서 쓰다듬어 주는 정도. 그 다음에는 뭐 하냐? 인터뷰하기에 바빠요. 기자들이 오니까. 흔들리지 앉아서 인터뷰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이러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할머니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데 어떻게 하냐면 윤성남이라는 조각가가 있어요. 예술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 할머니 사연을 듣고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1025라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나무로 이 할머니의 그 버려진 1025마리를 전부 다 똑같이 조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의 이 선행과 이 동물 사랑을 갖다가 작품으로 만들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시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전 세계 기자들이 와서 할머니가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영국 요한처럼 맨날 앉아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려진 개를 사랑해도 존귀 여김을 받잖아요. 만약에 그 사랑이 없었다면 그 할머니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인생에 무슨 낙이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든 작은 동물을 사랑해도 존귀 여김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만큼 사랑하는 인간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히 여기겠어요. 여러분 사랑은 가장 위대한 삶의 동력이면서 가장 존귀하게 되는 첫 번째 중요한 요소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사랑 못 받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 천시를 받을까? 그 이유 간단해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하면요, 아무리 못생겨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무식해도요, 사랑 많은 사람은요, 어디에 가나 존귀 여김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동력, 눈을 뜨는 이유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돼요. 그렇죠? 네. 오늘 이 시간에 결심을 하세요. 내가 이제 돈 때문에 눈 뜨지 않겠다. 내 자식 때문에 눈 뜨지 않겠다.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눈 뜨겠다. 사랑할 사람이 있으니까 사랑할 이유가 있고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사랑이 삶의 동력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두 번째 에바브로드가 존귀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삶의 관계성이에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 기쁨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다시 그를 보내는데 너희가 모든 기쁨으로 다시 그를 영접하라. 모든 사람이 에바브로 보기를 기쁨으로 기다린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바브로디가 가는 곳마다요,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해져요. 근데 에바브로디만 만나면 행복해져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는 사랑합니다 하고 다가가는데 그 사람은 도망갈 수가 있어요. 누가 사랑받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왜 그럴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권사님이 오면 막 달려가서 안고 권사님 이리 오세요. 여기서 오라고 저기서 오라고 그러죠. 근데 어떤 장로님은 올까봐 겁나잖아요. 갑자기 분위기 좋다가 그 장로님 들어오면 막 서늘해지고 차가워지잖아요. 그 왜 그럴까? 무슨 차이일까? 놀랍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타적인 사람이 기쁨을 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에바브로디도가요 얼마나 이타적이냐면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빌립보 교인들이 들은 것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자, 에바브로디도가 근심한 이유가 뭐라고요? 왜 근심을 했다고요? 자기가 병든 것을 다른 사람이 그들이 들은 줄을 알고 걱정할까봐 심히 근심해요. 근데 감기 걸렸을까요? 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저가 죽기에 이르러도 거의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만큼 죽을 지경에 이른 상태에서 에바브로디도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병든 거를 우리 빌립보 교인들이 들어서 어떻게 하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이 너무 아프면요 주위에 뵈는 게 없다니까요. 만사가 귀찮고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많이 얼마나 아파 보셔가지고 얼마나 이타적인지 알겠죠. 거의 숨이 넘어가는 지경에서도 내가 병든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착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착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하다 존귀하다는 건 뭐냐면요 얼마나 이타적일 수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심을 벗어날 수 있느냐가 존귀함의 척도가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테레사 수녀가 일생을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동료 수녀들과 함께 이제 정말 캘커탄다 캘거리인지 거기서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빵을 나눠주는데 애들이 막 때로 몰려와서 이제 빵을 받아가잖아요. 근데 한 애가 보니까 빵을 받자마자 딱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수녀가 와서 그 애를 잡고서 너가 이거 또 받아가면은 다른 애가 못 먹지 않냐. 너 그러면 되냐? 그랬더니 애가 아니라고 처음 받는 거라고. 거짓말하지 마라. 지금 니네들이 며칠 굶은 줄 알고 있는데 받자마자 지금 다 친구들 먹고 있는데 너는 받자마자 뒤에 감췄잖아. 벌써 받은 거 아니냐?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너 왜 감췄냐 했더니 애가 눈물을 흘리면서 저도 며칠을 굶으면서 배가 고픈데 지금 집에 아버지가 며칠을 못 먹고 아파 누워 계세요. 이거 아빠 갖다 드리려고요. 그 순간에 테레사 수녀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우리가 섬기는 이 아이들은 위대한 영혼을 가진 아이들이구나. 어떻게 자기가 며칠을 굶었는데도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까? 그러면서 뭐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대나 이런 데 가서 강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요. 우리가 섬기는 것은 불쌍한 사람들 섬기는 게 아니다. 영원히 위대한 사람들,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적으로 남을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위대한 영혼들을 섬기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돌파하기 힘든 것이 이기심이라는 철옹성이에요. 이걸 돌파하면요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이기심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것을 남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가장 부유한 사람이에요. 가장 큰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는 것보다도 정말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부자인 거죠. E.W. 글래스터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 이기심이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죠.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삶 자체가 사랑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 못 박는 그 사람들까지 생각하면서 이타적으로 생각하신 분이죠. 그래서 가장 존귀한 분이죠.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위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어때, 그럴 수 있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존귀 여김을 받아요. 여러분은 미움받고 시기받는 게 힘들어요? 존귀 여김을 받는 게 힘들어요? 미움받는 게 힘들고. 그게 더 힘든 삶이잖아. 왜 힘든 일을 선택하세요? 그 자연스럽고 순탄한 길은 뭐냐면요, 내 것 주는 거예요. 내 입장보다 상대편 입장을 생각하면요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존귀하게 높이게 돼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좀 시간이 없어서 그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짤막하게 할게요. 한 장로님이 바둑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실화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복날이 되면 장로님들 가정이 돌아가면서 개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를 저희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저는 개를 못 먹어요. 저는 징그러운 거 일체 못 먹어요. 동물 애호 분위기에서 이게 그렇죠. 또 그런데 이 장로님이 자기 순서가 돼서 이제 당산에 다 이제 당회원들이 기다리고 있고 이제 이 바둑이를
잡으러 이제 뒷동산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무에다 묶어놓고 이제 뭐 많이 때려야 된다니까 막 때리는 거예요. 피투성이잖아요. 나무로 맞아갖고 피투성인데 바둑이가 깨깨거리면서 뛰다가 줄이 끊어져갖고 도망간 거예요. 피가 묻은 몽둥이로 바둑아 부르는데 바둑이가 오겠어요?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난처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당에 가서 장로님들 기다리고 있는 장로님들과 목사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은 할 수 없이 삼계탕으로 대접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개를 키우면 이제 그걸로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그냥 낙심해서 돌아오는데 골목을 딱 돌아서는 순간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헛소리를 들은 줄 알았어요. 항상 그 정도 오면 개가 짖으니까 이거 잠깐 헛소리거나 다른 이웃집 개인가 보다 하고 돌아왔는데 집 앞에 골목을 딱 돌아서는데 개가 피투성이가 된 채로 펄쩍펄쩍 뛰면서 주인이 왔다고 꼬리를 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 이 장로님이 뛰어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이 개만도 못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장로님이 목사님을 많이 괴롭혔거든요. 이 개는 자기를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나까지 주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끝까지 충성하고 이렇게까지 사랑하는데 저는 하나님께 너무 불만이 많았고 원망한 게 많았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개가요 이 장로님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그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타적으로 행동할 때는 개도 장로를 회개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감동으로 연결될지 몰랐어요. 목사 안수식이 있었는데 그 목사 안수식에서요 한 7명이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서 있는데 한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감동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개 같은 목사들이 되십시오. 그런데 개 같은 목사들이 되려니까 다들 그 7명이 아멘 하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 다 웃는 거예요. 개 같은 목사가 되려니까.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미천한 개라도요 사랑하고 자기를 내놓고 상대편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러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약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가진 게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개보다 낫잖아요. 중요한 건 이타적에서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교회에 또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이타적으로 하세요. 아무리 나를 욕하고 멸시하고 천대해도 꼬리치고 사랑하고 피 흘리면서도 침을 흘리고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보면요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기 여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 번째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존귀한 이유는 뭐냐면요 놀랍게도 에바브로디도는 삶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30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가 죽기에 이르러도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너희의 섬기는 일에 부족함을 메꾸려고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라. 여러분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서 내 이 한 목숨 초계처럼 버리리라 저것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 아깝지 않다 할 때는 목숨보다 위대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목숨을 위한 것들을 위해서 살면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돈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지식을 위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위해서 하는 것은요 내 목숨보다 귀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목숨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목숨을 버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는 그 위대한 목적을 발견하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훌륭한 건 뭐냐면 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 인류를 구원한 그분을 위한 일이라면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 그게 위대함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그러고 싶지 않나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싶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많은 협회도 만들고 운동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나중에 돌아보면은 말씀만 비었고 주님께 영광이 안 됐잖아요. 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주님을 위해 살 수가 없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진짜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위대하게 사는 존귀의 여김을 받는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가 나를 섬기는 너의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돌아보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면요,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후원하는 빌립보 교회 선교 회장이 아니었어요. 바울을 섬기는 그 후원회가 있는데 그들이 바울을 섬기다가 에바브로디는 아무 이름도 없이 자격도 없이 혹시 저분들이 섬기다가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갖고 그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죽을 지경이 되도록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된 거예요. 에바브로디도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회장이 되고 자기가 리더가 되면 열심히 해요. 회장 끝나자마자 떠나요. 누구를 위해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한다면은 자기 이름이 드러나면 안 돼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요. 진짜 주를 위한 충성이 되려면 내 이름이 지워져야 돼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해서 마지막에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인생의 목적이 주를 위한 거면 깨끗하게 주의 이름만 드러나야지 왜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냐고요. 여기서 실패하는 거죠. 여러분, 위대한 역사는 다 그렇게 이름 없이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슈바이처 박사 있죠? 정말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그분은 그 위대한 신학자였고 그 당시에 바하를 연주하는 데서 최고의 실력자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하에 대한 음악을 들으려면 슈바이처 연주를 들어야만 됐어요. 이분은 의학 박사였죠. 이분은 철학 박사였죠. 그렇게 위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프리카에 가장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러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갈 때 혼자 간 게 아니에요. 혼자 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간다고 할 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렸어요. 친구들이 너 제정신 아닌 것 같다. 그 학식 갖고 그 연주 실력 갖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위대한 일을 행해야지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프리카로 가느냐. 말리려고 그러는데 말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간호사와 사랑에 빠졌어요. 사람들이 이제 옳지 사랑에 빠졌으니 이제 안 가겠지 했는데 웬걸요. 프로포즈하는 말이 뭐냐면 나와 함께 아프리카로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녀가 뭐라 했냐면은 의사 혼자 어떻게 갑니까? 간호사인 내가 있어야지. 그리고 간 거예요. 근데 그 간호사가 의과대 교수의 딸이었어요. 그 부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슈바이처가 사역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부인이었어요. 자, 슈바이처 부인 이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슈바이처 부인. 정확하게. 그 원래 이름이 헬레네였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도 그 이름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녀가 있었기에 슈바이처가 가능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헌신한 사람이 또 있어요. 폴란드 아주 귀족의 딸이었던 마리아 플라밍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유럽에서 스타 중에 스타였어요. 그 노래, 춤, 연기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이어가지고요. 유럽 귀족들의 꿈이 뭐냐면 마리아 플라밍고와 함께 식사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 정도로 유명한 여자고요. 그 헐리우드 유명한 감독과 결혼해서 젊은 나이에 실패를 해요. 그러다가 슈바이처가 자선음악회 오르간 연주하는 데 갔다가 그 연주에 감동을 하고 그의 숭고한 삶에 감동해갖고요.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즉시 따라가요. 근데 여러분, 그녀가 아프리카 오지에서 병원에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환자들의 그 냄새나는 피 묻은 세균이 가득한 옷 빨고 청소하고 이러면서 지내요. 20년을 지난 다음에 그녀가 죽게 돼요. 죽을 때 그녀가 이런 말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것을. 여러분, 그녀 외에도 슈바이처를 위해서 함께 헌신했던 백인 의사와 백인 간호사가 30명이 넘어요. 지금 에바브로디도처럼 이름도 없이 바울의 선교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보면요 80명이 넘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셔서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의 여김을 받는 사람 되기를 바라요. 첫 번째 뭐라고요? 삶의 동력, 사랑이야. 삶의 관계성이 뭐예요? 이타적인 사람, 기쁨을 주는 사람. 그 다음에 삶의 목적 뭐예요?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정말 철저하게 자기를 가리는 거죠. 저는 오늘
인생의 역전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체인지업이 가능한가? 그것은 정말 이렇게 삶의 동력과 관계성과 목적이 바뀌어지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